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그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일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린 두 아들을 남기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여인이 막막했을까. 유산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유산은커녕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인의 처지가 참 기구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죠. 당시 선지학교의 교장인 엘리사 선지자, 그 문화에 있던 한 제자의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클까. 그런데 그 상심을 추스릴 겨를조차 없었던 것은 1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남편이 죽자 빚을 준 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이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남편이 죽고 이제 자식까지 뺏겨서 남의 종이 된다면 이 여인은 희망이 없는 거죠.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먼저 해야 된다. 헌금도 먼저 하고 희생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상황이 오면 먼저 하게 되지요. 제가 40대 초반에는 시골교회 건축을 하면서 개인 빚을 좀 많이 졌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나서도 그 빚 갚느라고 굉장히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쁜 일이죠. 제가 그때가 40대 초반이니까 겁이 없죠. 겁이 없이 하나님께 향한 헌신을 위해서 빚이라도 낸다. 그렇게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빚을 남긴 이 제자, 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죽은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라는 유다 학자나 랍비들이 하는 글을 보면 아합 때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선지자들이 우생 숭배자들한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곤란을 겪을 때 선지자들이 도망가고 피하고 굴 속에 숨었지요. 그 먹을 걸 누가 공급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 오바댜가 선지자들에게 먹을 거를 계속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은 이미 다 써버린 거고, 안 되겠습니까?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져서라도 선지자들을 굶길 수는 없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니까 육신을 위해서 빚을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빚을 진 겁니다. 자, 어찌됐든 두 아들과 함께 이 과부, 이 현실적인 경제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만한 친척도 일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이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서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 남편이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이 여인도 믿음이 참 좋은 여자였구나. 보통 부부가 닮아가지 않습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찾아온 거예요. 또 그런 남편, 자기 돈도 다 쓰고 빚까지 지는 남편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빚을 남기고 떠난 이 지경에 남편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지만 이 여인은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 자리에 온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인도 남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 간절한 요청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선지자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은 이 여인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지요. 엘리야 선지자 때는 아방 우상 숭배가 창궐한 때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이런 사역을 했다고 하면은 그의 제자인 이 엘리사 선지자는 치료하고 긍휼히 여기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 여인을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될까, 그 마음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약속했는가요? 지난주 설교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25편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분명히 약속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좋은 선택을 하고 영혼의 평안과 자손들에게 유업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에서 약속을 이루어 준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우랴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은 그의 간절하고 애절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어지는 말씀이 2절 중반절을 보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왜 이걸 물어보셨을까? 이 간절한 과부를 축복해야 되겠는데 빌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빌미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고자 할 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떡을 물어보시면서 떡을 채워주신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너에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축복할 빌미를 무엇으로 저를 축복할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곤핍한 사정을 듣고 축복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통해서 축복하면 좋을까요? 어떤 길을 통해서 축복했으면 좋을까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할 빌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 통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2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집에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자 선지자가 즉각 명령을 합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참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성적으로 이게 뭐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아니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웬 빈 그릇을 빌리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 명령을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빌리러 다니다가 그 이웃들에게 무슨 창피를 당하고 무슨 멸시를 당할지 걱정도 드는 명령입니다. 아들들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웬 그릇을 빌리러 다녀? 그럴 수 있는 명령 아닐까요? 그러나 선지자가 명령한 것은 맹목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뜻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인에게 무엇을 가졌느냐,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가진 게 뭘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는 거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사람이 듣기에는 무모한 명령 같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죽은 남편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을 공개하느라고 빚을 졌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려고 빚까지 지면서 헌신한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돌아보시겠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이 명령의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 나오는데, 그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구제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거로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상달돼서 기억하신다. 한번 아시죠? 기억하신다. 예, 기억하세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한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가 구제한 거를 기억하고, 왜? 그게 다 하나님께 한 거니까. 여러분, 기억한다는 말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곧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기회만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그게 고넬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베드야라는 제자가 자기 빚을 져가면서 선지자들을 공개한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성경은 이렇게 법칙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간단히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혹은 심은 만큼, 자연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빚을 졌니? 낙심하지 마라. 어렵니?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둔다. 이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인 거예요. 저는 이런 응답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결코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을 잃지 않는 분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고,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4년을 지나면서, 지난 8월이 4년째잖아요. 4년을 지나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여러 모양으로, 정말 힘든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한 거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과부에게 있었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걸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축복하고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여인이요, 생뚱맞은 명령에 대한 순종이 참 중요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순종밖에 없었어요. 이유와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문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이웃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달라고.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릇 좀 빌려달라고. 아마 빌리면서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 이 빈 그릇처럼 내 영혼이 비었습니다. 내 창고가 비었습니다. 이 빈 그릇을 채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신 하나님은 이 엘리사 시대에도 능히 이룰 걸 믿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그릇을 빌리지 않았을까. 나는 이 두 아들도 참 기특해요. 엄마가 그릇 빌리러 지금 동네방네 애들도 같이 다녔을 것 같아. 그 들고 와야 되니까. 근데 애들도 군소리가 없어요. 엄마의 아빠의 경건한 신앙의 영향이 있었는지 이 두 아들도 공손하게 다 따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 죽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에게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여인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찹니다. 옮겨놓고 새 빈 그릇 갖다 놓고 또 부으면 또 채워지고, 또 피워서 새 그릇 갖다 놓으면 또 채워지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릇이 아마 더 있었으면 더 채워졌을 거예요. 그릇이 이제는 없다 그러니까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이니까 이성적으로 맞니 틀리니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려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무언들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다만 이 장면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방문하신 거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 집에 방문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기름을 불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문이 기적을 일으킨 거죠. 예수님의 방문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방문이 이 빈 그릇을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는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3년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에게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벳세다 광야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리떡 5개를 축사하셔서 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주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오늘 여인처럼 생뚱맞은 명령을 들었지만, 어이가 없는 명령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했던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이시고, 남편이 심어놓은 기도, 남편이 심어놓은 물질의 봉사,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지금 때가 되니까 가득 채워주세요. 하늘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죽고 망할 인생에게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땅의 것을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하늘의 것으로 무엇은 줄 못하시겠는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쫓아가서 말하니까 선지자가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참 이 여인이 참 아름다운 거는 그냥 기름이 까서 얼만큼 찼는지 몰라요. 막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한번 써봐야지.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대로 두고서는 선지자에게 쫓아가서 선지자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공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거라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공손한, 이제 그거 가지고 빚을 갚아라.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가정에 임하였던 것이죠. 저는 이 기적을 맛보는 여인의 그 남편을 잃은 아픈 마음, 막막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것으로 너 생활해라. 앞으로 살 것까지도 준비를 시켜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모든 기적, 모든 은혜 중에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나왔다는 거지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릇 빌리러 다닐 때 사람들이 아마 눈총을 줬을 거려. 저 여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아멘. 이 두 자식은 어땠을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증거를 보고 두 아들이 믿음이 유업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고 도와주셨다는 이 두 아들은 시키지 않아도 믿음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오늘 당대만 믿고 아들대 손주되는 믿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증거가 없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유업이 될 수 있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대가 잘 되고 복에 복을 얻고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런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 아내,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아멘. 옆에 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됩시다. 자, 말씀 맺을게요. 6가지를 제가 할 텐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신다. 세 번째, 기적을 베푸신다. 네 번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 다섯 번째, 기업이 유업으로 내려간다. 믿음의 기업이 물려진다. 마지막 6번째는 앞으로의 살아가는데 기대가 생긴다. 소망과 기대가 생긴다. 제가 6기를 얘기했는데 어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첫째, 기억하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기쁨을 주신다. 기업을 얻게 한다. 기대가 된다. 제가 설교를 결론지면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6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